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말씀, 또 기도, 또 생활 속에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갖추어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대한 계획과 또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일 마주하는 이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혹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죠. 이 록펠러의 에피소드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기부도 많이 했던 분이죠. 한 번은 그가 어떤 호텔에 갔는데 이 지배인에게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사실은 지금 아드님께서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이 아드님과 같은 방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록펠러는 그런가요? 그럼 내 아들이 묵고 있는 방은 얼마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5,000입니다. 가장 싼 방은 $33입니다. 이에 록펠러는 그럼 저는 $33짜리 방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지배인은 무척 당황했어요.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아들은 세계 제일의 갑부 아버지를 둔 아이니 최고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지만 나야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 $33짜리 방도 과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말이 맞나요? 예,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능력이 있는 아버지를 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님이면 좋겠다. 또 내지는 아버지가 장관이면 좋겠다. 또 국무총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수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 기업의 회장님의 자녀분이 세상을 달리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분이 소유했던 재산이 수천억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대단해도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려다가 아이를 망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아들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대단한 아버지를 둔다고 해도 역시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는데 이 세상과 이 직장 문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 또 자녀를 낳으면 책임져야 할 게 늘어나는데 우리의 젊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런데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도 우린 발을 맞춰서 가는데 언젠가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린 점점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에 부친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것과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신을 왜 믿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언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은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합법적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저 성도의 하나님, 또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혈육이나 또 나의 친구가 내 믿음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인 게 그 권세의 내용이 무수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들려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수년 전 이 홍콩 주재 네덜란드 외교관이 한인 어린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양을 해요. 이에 이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다행히 다른 가정으로 이 아이는 재입양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 파양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마 내 배에 아파서 나온 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 아이를 파양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은 진짜 부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계속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또 얼마나 용서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죄를 지으면 속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죄의 확신을 갖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어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서 담대함이란 큰 확신이란 뜻으로 당당한 권리의식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가요?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없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안 주면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건강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참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하다못해 이번 주에 산 로또 당첨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되면 밥 사십시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이 양은 IQ가 무척 낮습니다. 그리고 고도 근시라고 해요. 그래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요. 또 몸이 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주변 짐승들의 표적이 되는 것,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 곁에 있다면 이 불리한 조건이 채워져요. 환경이 열악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 곁에 있는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안전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7년간 갇혀있다 생존한 미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석방된 이후에 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 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근거 없는 희망을 품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크게 좌절하고 상심해서 결국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내 살아남았다고 해요.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지금 불행하면 앞으로도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Affective Forecasting Error, 우리나라 말로는 정서적 예측 오류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 느끼는 감정을 미래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데, 미래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듯이 수많은 변수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도 있고 우려가 희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절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결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없는데 내가 나 스스로 늪을 만들어서 내 발로 그 늪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해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태도를 보여서 회개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영화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가장 극적인 엔딩을 위해서 분량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견뎌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고난에 관한 한 누구 못지않게 시련을 당했던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공뿐만 아니라 잘 됐을 때뿐만 아니라 죄책감, 상실감, 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내 인생의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경험과 감정들까지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또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